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우리 18장 22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혼자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흉이나 죄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개인이든 이 국가든 그리고 단체든지 간에 그 개인의 미래 또 그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이나 또 어떤 투시의 어떤 그 능력을 받아서 그 개인이나 그 국가나 그 단체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든지 또 어떤 국가이든지 꼭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라든지 개인의 그 앞날을 그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앞날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국가인가? 또 그 단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체인가?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앞날, 또 그 나라의 국가, 또 그 단체의 앞날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백성, 무릎 꿇고 나아가는 개인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하시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고 나아가는 그 백성, 그 개인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하냐?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당장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그 삶의 그 사람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회자분이 이 198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그 여수 교단총회가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교단총회가 있었는데 그 여수에서 교단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진주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봉고차가 이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굴러떨어졌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목사님만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진주고속도로에서 가다가 가드레일을 이거를 부딪혀갖고 거의 그냥 이 골짜기 같은 데로 난간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탄 목사님들이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런 직감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하면은 거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예, 전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경찰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그 목사님들 교단 총회 때문에 여수에 가서
그 교단총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 목사님. 근데 그 정 목사님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날 올라오던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 2번이나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식사하다가 이 아들 목사가 왠지 아들 목사를 생각하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듣고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어디로 바로 달려갔냐면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시각이 마침 그 진주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났을 때 그때하고 완전히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명의 목사님들이 다 살아났는데 결국 누구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냐면은 그 정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앞날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서 나가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 된다면은 그것은 어떤 예언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예측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런데 더 큰 복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내가 천국 가도록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예,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이지만은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내가 천국 가도록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18장인데 이 18장에 우리 1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본문에 18장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씨 그리고 더운 날에 장막문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나그네 3명이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셔와갖고 송아지도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갖고 그 나그네들한테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나그네가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나그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희 집에 자식이 있으리라.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좋은 소식 하나 전해줬고, 2번째 소식은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참 떨어진 곳에 소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소돔이라는 지역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2가지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주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18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돔이라는 곳에 이 롯이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글로 가라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롯이 조카였던 롯이 직접 그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소돔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리고 목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지역이 바로 이 소돔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소돔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좋은 것들만 보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내 눈으로 봤을 때 땅도 비옥하고 물도 많고 살기도 좋고 하니까 어디를 선택한 거냐면은 이 소돔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가전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 소돔이라는 지역인데, 근데 이 소돔이라는 이 지역이 왜 이 지역을 선택한 거냐면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좋고 비옥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돔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어떤 지역이 되냐면은 심판의 대상, 심판의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디 지역을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소돔이라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요즘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선택하면은 결국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많은 후회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남녀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냐면은 믿음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보다는 무엇을 보고 결혼을 시키냐면은 그 사람의 학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은 마치 소돔을 선택했던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하라고 하실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믿음을 선택하시고 신앙을 선택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어떻게 했냐? 신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소식 중에 첫 번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지만은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좀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만으로 보면은 정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진짜 사람이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됐냐면은 약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20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20만에서 30만 명이라는 그 사람을 이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정말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인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렇게 하기까지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냐면은 18장에 이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떠나는데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소돔에 있었던 고모라에 있었던 많은 주민들이
그 천사 둘을 어떻게 하냐면은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 둘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게 무슨 용어냐면은 성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이 말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그 나라의 성의식과 소돔이라는 그 고장,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만큼 성적으로 어떻게 하냐? 문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그 소돔 땅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없어질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데까지 끝까지 저 큰 산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소알.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다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는 이런 꿈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중간에 저는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거기까지 가라는 했냐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롯과 누가 나왔냐면은 롯과 두 딸이 나왔는데 소알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상을 심판하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딸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한테 그 술을 마셔갖고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영향을 다 받은 거냐면은 소돔 땅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은 소돔 땅에서의 그 성적인 문화, 성적인 그런 습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의 문화 구조를 이 두 딸이 소돔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향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영향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잠자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날짜가 이 6월 23일이죠. 어저께가 6월 23일인데 그 군대에서 장교 2명이 우리나라 그 군대 장교 2명이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를. 근데 그게 2017년도, 201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군인 동성애 2명 2심에서 무죄 이렇게 나왔어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의된 이 동성 간의 관계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어디 나라 법원에서 그것을 무죄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걸 무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돼버리면은 군대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동성끼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서로 좋다고 하면은 동성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그냥 어떤 한두 명 군인의 일탈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작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주고 이것을 인정해주는 이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까 롯의 두 딸처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따라했습니다. 가증히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동물과 수간, 동물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관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어떻게 구약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민수기 보니까 때려 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이라. 구약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이걸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그것을 어떻게 무죄다.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돔 땅을 멸망하겠다.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20만에서 30만 명인데 적지 않은 인구잖아요. 그 적지 않은 인구에 있는 그 도시가 완전히 불에 의해서 멸망당하다 가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려주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자기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은 24절 한번 18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22절부터 32절까지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운을 어떻게 떼냐면 이렇게 뗍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악인들 사이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트를 몇 명의 의인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냐면은 첫 번째로 50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그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브라함이 좀 불안한지 다시 인원을 몇 명으로 줄이냐면은 45명으로 줄입니다. 근데 또 불안한지 이번엔 이거 참 하나님도 이거를 다 들어주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45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냐면은 또 40명으로 줄여요. 그래서 이제 또 4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20명에서 또 몇 명으로 줄입니까? 10명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줄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이렇게 40명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여기에 소돔이라는 지역에 그만큼의 의인이 있다는 것은 씌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소돔 땅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못해도 20만에서 30만 정도의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자, 제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살았던 인구를 추적해 보니까 한 2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명이면 많이 얘기한 겁니까? 적게 얘기한 겁니까? 적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은 적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보니까 이게 50명도 없는 것 같아. 45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냐면은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만 있었냐면은 어떻게 보면 참 롯도 이제 결론은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롯과 롯의 처와 그리고 롯의 두 딸과 해서 총 몇 명이냐면은 4명밖에 없어요. 4명이 소돔과 고모라 20만 중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군사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정치 지도자가 이 정치력을 잘 발휘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결국 몇 명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10명까지 나왔어요. 10명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10명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확실한 응답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해주겠다 뭐 확실한 응답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로 가시고 아브라함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주제에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면은 19장에 가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어디에 파견하시냐면 소돔 지역에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에 파견하셔서 그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이제 멸망할 거다. 지금 이 지역이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우리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음이라고 했어요. 부르짖음.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아까 전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4명밖에 없는데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시민들 있잖아요. 그 시민들이 폭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윤리의식도 다 땅에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드디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소돔 땅에 2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결국 롯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롯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롯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롯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베이스는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롯은 어떻게 해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공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베이스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있잖아요. 나 하나가 하나님과 잘 교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우리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하셨더라?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온전했더라면 소돔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애초부터 안 들어가죠. 롯이 믿음이 있었으면은 절대 소돔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삼촌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굉장하고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100만 명을 이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목사님이, 이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이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디. 근데 그 무디라는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마리안이라고 하는 한 성도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마리안이라는 그 성도님은 중증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우셔서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무디 전도자는 그분에게 강력한 이 기도의 후원자였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래서 무디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냐면은 저는 다리가 불편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은 누워있을 때 하나님 앞에 따라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은 무디 전도자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국 그 마리안이라는 사람이 24시간 누워서 계속 어떻게 밥만 먹고 성경 말씀 읽고 그거 외에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절대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국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정말 복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셔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 기도자로서의 그 진짜 큰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인류애를 갖고 있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똑같이 모세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실 거면 저 이름을 어디서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했어요. 모세는 인류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여기 소돔에 살고 있었던 20만에서 30만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조카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 쓸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냥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따로 있습니다. 영육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영육의 준비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너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5년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나 혼자 막막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가나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1호입니다. 1호예요. 근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준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 뭘 준비했냐면은 자기 사병 318명을 준비해갖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318명이라는 그 사람을 준비해서 어려움을 해치려고 하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입만 벌리고 이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다 수표를 한 장씩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남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영적으로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아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18절에 한번 다시 18장 1절 한번 봅시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 셋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셋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냥 저기 사람이 셋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내보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영적 교통, 영적 교제를 누렸던 이거를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그 세 사람이 영적인 느낌이 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송아지하고 무슨 요리를 해갖고 잔뜩 베풀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무슨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복을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적 교제를 누렸기 때문에 저기 지나가는 그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시다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섬긴 거지 처음부터 천사, 처음부터 저 사람 대단한 이렇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선생님들 우리 평상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11개에 누가 나오냐면은 수넴 여인이 나오거든요.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막 대접하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등장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1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의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남의 부인을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시작.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아들 주겠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옛날부터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소리냐면은 하나님과 대하면서 들었던 소리.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지금 오늘 상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세 사람이 저기서 앉아있든지 뭐 했든지 그 신경 났었더라면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을 기간이 유보됐다든지 아니면 놓칠 수도 있었어요. 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해갖고 이분을 대접하다가 2명은 천사고 한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여기 있는 본문을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경건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평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평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외벽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글자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30년 정도 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 손이 딱 가면은 정중앙, 손이 딱 가면은 좀 바로 위 아래 그거를 자아 없이 그냥 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1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면은 50명에서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따라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아닙니다. 중보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물러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그 성물을 구원하고 어떻게든지 그 롯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했습니다. 인내입니다. 끈질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끈질기게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간다면은 주님은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힘내시고 제가 계속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 당하셨도다. 그 값이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동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중보자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